이번 주간에 이제 이 대림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날마다 뭐 새로워지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은 진리 안에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그냥 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진리가 뭔가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내년에 여러분 이제 올 방학하면 이제 집으로 가고 뭐 각자가 하겠죠. 내년 3월 달부터 내년 이 상반기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3가지를 좀 이렇게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3, 4년 주기로 이걸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믿음의 토대가 뭔지를 좀 깎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늘 보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인데 저 그냥 우리 세례 받을 때 한번 외우고 알고 있고, 또 때로는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하고, 또 어떨 때는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지 않고 뭐 전도사님이 하시거나 하면 마칠 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 때 저 한번 같이 하고,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코로나 지나면서 저걸 한번 쫙 했습니다. 했는데 한 3년 지나고 또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다 아시지요? 근데 저게 무슨 내용인지 저 말의 의미들을 좀 설명 듣거나 깊이 공부하거나 배워본 적 있습니까?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지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주문같이 쭉쭉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에 신앙의 믿음의 점수가 저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제 한 학기 지났으니까 뭐 우리 어른들은 몇 번 듣기도 했고 다 뭐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으니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이게 잘 배워보거나 뭐 그럴 기회가 잘 없었는 것 같아서 한 3년 전에 한번 했고, 또 이제 내년에 1학기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뭐 지금 뭐 다 아는 것 아니요. 여러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저 한 단어 속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저기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 단어를 쭉 연결을 해서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정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저기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기도를 그 원리대로 하는 거죠. 근데 평생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원리대로. 그래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필요한 뭘 주십시오. 응답해 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것만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제 공지겸 방학 앞두고 다음 주에 안 오실 사람도 있죠. 시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예.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12월 25일 예수님 오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 오심, 아기 예수 오신 예수님 탄생의 4주간 전, 그 주일 4번 전부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 그것이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말하는데, 대강절 그러니까 이 의미가 좀 말 자체가 좀 이상해서 대강절은 대강 지키는 것이 대강절이다.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대림절이라고 기대하고
주님이 임하심을 기대하는 절기라는 거죠. 대림절. 그래서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게 그냥 휴일이고 연말이고 또 문화적으로 산타크로스와 연결돼서 그냥 어떤 다른 사람에게 연말 연시에 어떤 소식을 전하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 뭐 이런 절기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고 있죠. 장식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절기에는 중요한 내용, 신앙의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되새기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을 되새김질하고 되새기고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뭐 축제 분위기 같이 그렇게 지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확실히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매년 지키는 이 절기 속에서 이 의미를 다시 상기하고 왜? 우리가 늘 살아가면 잊어버리니까. 그냥 기억에도 잊어버리고 마음에도 느슨해지면서 이게 신앙적인 의미를 놓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알고 절기마다 새롭게 고백하고 새롭게 의미를 되새기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제대로 응답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난주에는 이사야 64장의 말씀,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 말씀 드렸죠.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 경이니까 이사야 그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가면서 타락해 가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그 아수르에 공격당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탄원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주의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옵소서, 불이 섭을 사르듯이 불이 물을 끓임같이 그렇게 임하셔서 주의 대적이 소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 대림절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탄원의 기도,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 있사오니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하늘을 가르치고 오실 때에 우리에게 빛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멍에 속에서 자유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둘째 주일이니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누가 기록했겠어요? 베드로겠지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맞이. 요즘 말하면 이제 예수님 제자 그룹 그 중에서 리더 좀 되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보면 어떻든 앞장서서 뭘 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성격적으로 가만히 있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체질적인, 다혈질적이고 성질 급하고 뭔가 앞서고 자기가 아는 걸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막 움직이는 행동파.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의 내용들 쭉 보면은 베드로의 성격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 기쁘시게도 잘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저요! 그러더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잘했다.
그러나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 칭찬 막 하니까 또 이제 그 뒤에는 또 예수님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죠. 하여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보면 뭐 잘했다가 뭐 꾸중들었다가 막 그냥 실수투성이었다가 그렇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네. 어쨌든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후서 전설을 기록할 때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일까? 기본적으로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훨씬 이후에 한 3, 40년 이후에 기록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한 40년 이상 더 뒤에 기록한 편지라고 봐야 되겠죠. 한 30년, 35년, 그거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와는 좀 다른 모습일 거예요. 나이도 들었지만 사람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려면 어디에 보면 되냐 하면 사도행전 2장. 예수님 부활성천 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할 때에 베드로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면서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열흘쯤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막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고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막 들리면서 처음 성령의 강림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임한 사건이 있죠. 그때 이후에 베드로 달라져요. 그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막 예수님의 일을 막 열심으로 하고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로 맏형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뭔가 출세를 하게 되면 자기가 제일 앞이겠죠. 그런 기대도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그러고는 그냥 그 로마 군병들이나 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에게 자기도 또 같이 될까 싶어서 막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는 성령이 충만하면서 공개적으로 모든 유대인들 앞에 서서 막 외치죠. 설교하죠. 그리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체포대에서 공에 가서 체포당하고 죽이려는 음모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끄떡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다 해요.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전성에 보면. 근데 그 전에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는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박해가 막 시작돼서 그 박해가 막 계속해서 더 심해질 때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라는 말 들어봤죠?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황제 중에 폭군이면서 이 기독교인의 박해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자가 이 사람입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그걸 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죽이고. 그러면서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들 굶주리게 막 이렇게 뒀다가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그 크리스찬들이 다 짐승의 밥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박해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지 왜 예수를 신으로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버리겠다. 그러면 죽이는 거죠. 그런 시대가 대박해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박해가 오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때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막 두려운 거예요. 만약 그 순간이 오면 내가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기로에서 막
신앙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가 기록된 거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고 또 복음서에 보면 주의 날이 온다고 했고 예수님도 뭐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 하늘에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을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박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림의 날이 있을 것이니까 그럼 믿음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지키라는 말입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재림이 자꾸 늦어져요. 재림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재림이 늦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뭔가 믿음에 대해서 어떨까요? 혹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냥 배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마다 이제 그 믿음의 뭐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이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예수를 안 믿겠다. 그렇게 하는 상황도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왜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시지? 이런 어떤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초림 예수를 믿을 때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 그럼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그러면 구원하시고 그것이 이제 예수 믿으면 그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가 주이신 거죠. 주인. 그래서 두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원수에서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는 예수가 나의 주라는 거예요. 주. 그 이후에 예수의 생명값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오늘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해되지요? 그게 확실히 인식이 돼야 되고 확실히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오늘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될 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평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지금 내게 있어서 확실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초림으로 되어진 예수로 되어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성경에는 보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그 날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그러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초림 예수가 오셨고 재림 예수가 아직 미래에 오실 것인데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악의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요. 네. 그래서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시 재림 예수가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적용되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게 이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니고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심판하시고 만드실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그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그 사이 시간에서, 그 사이 시간이 언제예요? 오늘이 그 사이 시간이죠. 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다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오늘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그럼 나는 믿음으로 예수의 사건이 나의 구세주로서 내게 적용되었고 나는 이제 앞으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 사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위치입니다. 위치. 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게 대림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인데 초림 예수의 그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내가 내 스스로 확인하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수가 어린 양의 심판주로 다시 언젠가 오실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다시 내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죠. 이 의미를 놓치면 대림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예수를 그러니까 주의 날이잖아요. 그 날이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선과 악을 구별하신 날이죠. 우리는 어떻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박해 시대에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달라져서 박해 시대 때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박힐 수 없으니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말하자면 교회 역사의 어떤 그 전성들이 있어요. 그게 뭐 확실한지 아닌지 몰라도 그만큼 베드로는 달라졌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박해 속에서 빨리 예수님 재림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고통을 맞지 않고 주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림이 늦어지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늦어진 것이 지금도 아직 재림이 안 됐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하니까 오긴 온다는데 이게 앞으로 1000년 후에 올지 아니면 뭐 내일 올지 우리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재림이 안 오지? 안 오지? 그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이 금방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뭐냐? 하나님이 참으시고 지금 계속 대심판을 지금 당장에 하시는 게 아니고 미루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은 어떻든 인간이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계속 재림의 시간을 미루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10년 전에 주의 재림이 끝났으면 여러분 예수를 못 믿고 여러분 태어났을지 안 태어났을지 뭐 10년 전까지 태어났겠죠. 네. 태어나서 예수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쯤 있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그런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주의 약속을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미루어진 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종말이 와버렸으면 우리는 우리 존재는 어떻게 된지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사람들이 종말이 미루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웃기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건데 지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종말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이 바빠서 일 좀 다 하고 나서 시간 있을 때 나 교회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예수 믿는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각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도 그래요. 시간이 우리는 물리적으로 1시간 이렇게 해서 24시간 하루 이렇게 이제 우리는 태양계 속에서 태양계에서 이 물리적인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 하루라는 게 그래요. 한 1년이라는 게 지구가 태양을 황도의 코스로 한 바퀴를 돌 때에 그게 1년이라고 하잖아요. 추나추동 네 절기를 다 보내고 나서 한 바퀴를 딱 돌면은 1년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1년이라는 게 우리 인간 이 지구상에서 이 전체의 어떤 이 지구 태양계 중심으로 어떤 시간의 흐름을 관측하는 하나의 약속이죠. 이게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항행할 때는 시간이 왜곡된다고 하잖아요. 빛의 속도 빠르면 이 시간이 우리 시간하고 그 시간은 다르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이게 시간인 거예요. 우리 물리적인 시간은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고정적이지요. 하나님 때라는 건. 그래서 우리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긴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제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때에 시간이 안 가지요. 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박해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고통이 있을 때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똑같은 시간인데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언제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죠. 막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뭐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잖아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은 그런데 우리의 느낌상 우리가 체감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은 뭔가 일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긴 것 같다고 긴 것도 아니고, 우리 짧다고 생각해서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자, 우리의 시간도 여러분, 실제로 보면 제가 여러 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생각합시다. 우리가 뭐 몇 년도 태어나서 죽을 때는 각자 다르겠지요. 뭐 60을 사는 사람도 80, 100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진짜 사람의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죠? 지금밖에 없어요. 내일이라는 게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프레젠트 이 선물이라는 걸 보면 그 책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요게 생명이고요. 요게 연결되면 이게 시간이고 내 삶의 궤적, 이것이 지나면 이게 인생이지요. 현재를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예요. 과거 아무리 잘했다고요, 필요 없어요. 시간의 과거는 이건 추억의 어떤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지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과거를 아무리 추억해도 과거가 현재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걸 내 삶의 재료로 쓸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늘 달랐을 텐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도 달라지는 게 없지요. 그런데 과거는 현재를 격려하는 어떤 기억으로의 재료로만 여러분 사용하세요. 거기 매여 있으면 지금도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최선으로 내 주어진 생명을, 내 생을 가치 있게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가치 있게 못 쓰면 이게 또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거죠. 후회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필요 없고요, 미래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길을 쓰고 내 인생을 뭐 다르게 하려고 해도 내게는 한계가 있고 내가 그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내 꿈으로 나는 받기 위해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걸 메고 나의 현재를 망치는 우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현재 내가 웃을 수 있을 때 웃는 거죠. 현재 뭐 미워하고 슬퍼하고 욕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현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삶이죠,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다시 예수님 주의 날이 도래할 것을 내가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그럼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우리 시간도 다르고,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걸 내가 언제 올 것을 예측하고 살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거 하나님 속 안으로 그냥 두고 나는 어떻게 해요? 현재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언제 종말이 온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더라. 그러면 이상한 교주들이나 교파에서 거기 일반 교회 가면 거기는 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없어.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들어와야 돼. 재림 예수 이만희 총회장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만희 총회장이 이 시간에 이 시대의 메시아니까.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실한 고백이 흐리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 받아서 오늘 살아가면 그 생명 안에서 약속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가를 심판의 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서게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때 소망을 약속으로 내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살아갈 태도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며. 주의 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기다림의 시간,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1절,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 박해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각자의 상황이 다를지라도 주의 재림이 확실하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날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거기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한 행실.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 거룩함으로 우리의 어떤 삶 속의 불순한 이런 것들을 다 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 그렇죠. 행실. 행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를 따르겠죠. 뭐 이익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출세라면 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모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할 때 이게 거룩한 행실이 되는 거죠. 경건한 태도, 경건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죠. 세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태도가 경건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의 날을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리고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뭐냐 하면 첫째,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마음으로 살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날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양처럼 우편에 서게 되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 별로 뭐 내 마음이 거기에 뭐 그렇게 해서 부럽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다만 참 깨끗한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럽지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길거리 가면 참 재밌는데 사람들 얼굴에 오만 사람들이 오만 표정들이 다 달라요. 그 중에 정말 참 저 사람은 참 보기에도 참 좋다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쯤 있을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찡그리고 사는 사람, 뭐 주름살이 막 어떤 삶의 모습이 그 얼굴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끔 보면 얼굴이 깨끗하고 표정이 편안한 사람들이 가끔 한 사람씩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정말 저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 보거든요. 그게 참 보면은 재밌어요. 내 모습은 어떨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느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그런 의미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하는 것이 대림절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본다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 13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은 그날에 주 앞에서 서게 되면, 종말에 서게 되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점도 없다, 흠도 없다, 주 앞에서 그렇게 보이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 삶에 점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지혜고 자세고 고백해야 될 고백이고 내가 결심하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고 고백이고 이 참신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의 재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절기에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어떤가, 나는 도대체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이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스스로를 대비해 보라는 거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사는가? 나는 참으로 예수의 오신 초림 예수의 그 구원에 나 확실히 고백하는가? 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지금 나는 인정하고 나는 그렇게 그 예수님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면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나 지금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하지만 나 예수 믿어, 나 주일날 교회 가, 그러고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거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안 봅니다. 물론 뭐 믿음의 단계가 있어서 그런 사람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해야 되겠죠. 성숙해서 신앙도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가볍게 말로 뭐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뭐 예수 천당 외치는 사람들도 귀하긴 하지만 나는 내가 예수 앞에 확실히 믿고
내 삶을 통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 모습이 옆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감동되어지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참 의미가 있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할 때 그게 진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값으로 나는 오늘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는 게 뭐 돈을 얼마 주고 내가 얻은 어떤 보석 반지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나는 내 생명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스스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언제 어느 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순간부터 낙오하지 말고 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게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림절의 이 의미들을 깊이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이 대림절로 인하여서 더 깊이 있게 되고 이 의미를 정리하고 이것이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가 더 날마다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참으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 오셨고 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미 주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또한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이시기에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확실한 고백인지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의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런 순간이 모여서 나의 평생 하나님 주신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의 날을 기다리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